오늘 설교 제목을 결정하면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 미치다. 저 목사가 미친 것이 아닌가, 저런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를 생각하다가 제목만 보면 좀 과격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다.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설명되어 있고 저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 미치는 목사, 성도,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이 미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강한 열정과 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빠져드는, 몰두하는 것을 의미할 때 미치다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음악에 미쳤다. 이 얘기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극도로 강하다라는 뜻이죠. 운동에 미쳐서 매일 새벽에도 뛰러 나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때 운동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죠. 둘째는 어떤 대상이나 수준이나 그런 상태까지, 대상의 수준이나 상태까지 도달하는, 다다른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미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의 노력은 마침내 성공에 미쳤다. 그런데 이 미쳤다가 아니라 다다랐다, 도달했다라는 의미로 쓰죠. 그의 인내는 결국 승리의 자리까지 미쳤다, 승리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께 미치다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헌신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에까지 미치는, 다다르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미치다라는 제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이런 열정과 거룩함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네,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좀 길기는 했지만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길게 읽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비옥한 그 계곡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흥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양털이 나기로 유명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또 교통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금융도시로도 활발하게 성장을 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좋은 소리를 한 소리도 듣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균은 뜨거운 음식에서나 또 차가운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을 못하고 미지근한 곳에, 그런 곳에서 잘 번식한다고 하죠. 그죠? 국 끓여놓고 더운 날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타고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신앙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하려고 다가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그 사람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건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지근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다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요, 사탄도 안 건드려요.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데 왜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미지근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아주 뜨거우면 사탄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내가 지겠는데 하고 처음부터 포기할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요, 만만하게 봅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생활이 편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없었어요.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래요. 미지근해요. 근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느 한편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중간에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도 요즘에 난리죠.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여러 가지 뭐니 왜 니네가 왜 우리 걸 가져가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중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 보수해서 중간이 있어요. 뭔가를 표하지 않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표하지 않는 중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에는 중도라는 없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점점 시간이 지나자 시들어버립니다. 열정과 헌신이 시들어버리자 주님을 섬기는 마음도 흐려지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시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품고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자 마음도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왜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니까. 우리도 그러죠. 힘들 때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넉넉하고 건강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큰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라고 이제는 됐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제 몇 년치 쓸 거 다 창고에 놨으니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족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했던 영적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한 삶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점점 잊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기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엄마에게 가 있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울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갓난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 없으면 울고 엄마만 바라보면서 엄마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면 우리 신앙도 점점 미지근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에 집중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와 즐거움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하고 삶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뒤바뀌면 우리 삶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니에요. 이렇게 해. 바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 열정 있는 예수님께 미치는 신앙인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남편이요? 네, 남편이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게 제 귀로 들리는 것 같은데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침체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린 그렇게 찾죠.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러나 실상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열려져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똑똑똑 하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으로 초대하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은 결코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상 그거 절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으로
밋밋한, 미지근한 그런 상태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권한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결정,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겁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들어오셔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신경이 가난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놓으십시오. 셋째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미지근하게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도 우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 헛된 가치를, 헛된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잃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미쳐 있으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에 미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미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이제는 회복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